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동원 목사님을 뵐 때마다 김주환 목사님을 저는 모르고 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대한민국에 꼭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있는데 두 사람 다 꼭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한 한 사람이 김주환 목사님이고, 제가 그 일로 김주환 목사님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컴패션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 이 가운데에 그냥 하나의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욱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 때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은 어린아이들은 지금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학교를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락다운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든지 인터넷이 연결된다든지 그 빈민가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이 부모들이 한국 부모처럼 교육에 열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계속 대물림된 가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는 즉시 자기들도 일용직으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교회를 컴패션에서 빼서 학교를 가지 않게 만드는, 이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자기 애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락다운이 됐을 때 집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는 컴패션이 전 가족과 담임 목사님들도 니끄러하고만 60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발런티어 선생님들, 모든 분들을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열악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힘내시며 일어서시는 우리 허브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생각을 못했던 분주하게 살았던 삶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바로 이 구절이, 특히 3절 4절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답을 줍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들뜬 삶을 살다가 정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텐트 생활을 하는, 여기에 정착지가 아니라 텐트 생활, 잠시 왔다가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준비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죽고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너로 인해 이 땅에 생겨나기를 원한다. 그냥 허무하게 창조되어서 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소중함이 구원으로 인류의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인 것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너를, 그 죄를 해결해서 너와 내가 이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고 영혼을 꿈꿀 수 있고, 이제는 점점 너의 삶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던 없던 점점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그 기쁨이 함께 있고 내가 그 기쁨을 만끽할 때에 하나님은 더 자랑스러워 하시며 그것을 지금 또 바라보시고 그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가장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빠 엄마 사이에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영혼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 엄마를 누리는 그 아이를 보며 부모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하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들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동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곳곳이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잠시 동안 들이다가 주님 뵙는 그날 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교차감이 우리에게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감에 그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바로 이 주일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함께함이 같이 오고 가는 바로 허브교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머지의 모든 것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는 것이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있어서 컴패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스완슨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 한국의 미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우연히 나왔는데 말씀을 전하러 나온 이분의 가슴 속에 한국 어린이 하나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은 돌아가서 한국에서 그 아이가 준 깡통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만을 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알게 되기를 원할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한국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미국 52년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가져간 어린아이의 깡통 하나를 들고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 시작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목사님은 64년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때에는 아직, 여러분 60년대를 사신 분들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한국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때에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했던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죠. 64년도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한국이 다시 수혜국에서 유일하게 후원국으로, 마치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전 세계 앞에 모델 케이스로 보여줄 것처럼 한국을 수혜국에서 유일하게 후원국으로, 그것도 컴패션 출신들이 다시 들어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된 그 역사가 있죠. 여러분, 그때에 외친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계속 한국을 후원국으로 생각을 안 했던 국제 총재, 부총재를 한국 땅에 데려다가 이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만든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 이거였답니다. 한국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반의 이야기 외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뵀을 때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이제는 열방을 향해 써나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의 컴패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분들이 함께, 이게 선교이고 이게 구원의 역사이고 이게 온전한 제대로 줄 수 있는 도움이라면, 물론 낙오자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서 허브교회 김주환 목사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컴패션 70년의 역사에 한국은 19년이지만 미국 다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돕는 한국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저희 컴패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후원국에서도 오고 한국을 도왔던 수혜국에서도 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사무실을 좀 잘 꾸미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보는 게 우리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후원국에서 온 분들도 사무실을 이렇게 돌면서 눈물을 계속 닦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 땅을 50년, 60년, 70년대에 방문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저희 사무실 안에서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수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은데 와서 눈물을 닦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물림된 자기네들의 이 악순환의 가난을 한국이 모델로 후원국이 된 것을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는 듯한 그 눈물을 닦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무언가의 목적이 있는 듯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한국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한국이 구원국으로 출현하기 전까지의 컴패션의 전체에 후원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양육되어지는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출현하고 지금 19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후원국들이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전 세계의 컴패션이 양육을 8,0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12만 명의 어린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은 거의 80만 명 이상을 미국 크리스천들이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예수도 한 분이시니 그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라. 그리고 그 예수를 알게 되는 속죄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를 점점 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매일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더욱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배워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나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걸맞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서정인이 됐던 움켜쥐려고 하는 그 사랑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 성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물이 되셨고 그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시작은 컴패션의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화났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 어떻게 한 생명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내 아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아니 이들은 게을러 빠져서 이런 게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저의 기준에서 저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이고 컴패션의 대표이니까 그런 거를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속은 그랬었습니다. 너무나 조건적이고 내 생각 안에서의 모든 게 판단이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도
나에게는 너무나 먼, 도달할 수 그냥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저에게서 그 사랑이 뭔지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향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그 성장과 배움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컴패션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저와 상관없는 한 학생이 백혈병으로 죽게 됐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살리자고 모두 다 골수 등록을 하면서 헌혈차를 오게 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저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겠다고 했지만 그 학생은 죽었습니다. 장례식 가서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놓고 잊고 있는데 컴패션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지방에 있는 한 소녀의 백혈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등록해놓은 그 골수가 이 아이와 일치한다고,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냐고. 컴패션을 하는 사람이고 헌혈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고 했죠. 그러나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데 주사기로 1년을 일주일을 계속 이 주사를 놔서 골수를 이렇게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척추 밑에 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 골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넣어서 이 골수를 뺀대요. 근데 걱정 말래요. 하루에 3개 이상 구멍을 안 뚫는다고. 근데 필요한 만큼 뽑으니까 모자라면 그 다음 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요. 그 말 듣고는 이제 섬찟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막 감동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컴패션 대표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한 아이가 죽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이고 컴패션 대표인데.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맞는 말이지만 왜 한마디라도 아이고 하면서 그 거시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피를 점점 구멍 하나를 메꾸지 않아가지고 피가 다 흘러서 침대 뒤로 해가지고 이 침대 밑에 젤로처럼 이렇게 피가 해서 완전히 저는 정신을 거의 잃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가지고 피를 이 골수 이식 전에 수혈을 피를 뽑아놔요.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소식들을 이제 전해줬어요.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치유가 되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나중에 뭘 요구할까봐 서로 병원도 다르고 모르게 하거든요.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스케줄이 계속 전 세계로 다니기 때문에 참 몸이 그때 많이 빠졌어요. 허리가 28, 27 이렇게 쫙쫙 빠지고 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떻게 2번이나 또 하시겠습니까? 의료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그 기분이었어요. 그럼 왜 전화했냐고. 근데 얘기해요. 목사님께 들어가서 이게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거는 안 된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안 한다는 뜻이었어요. 안 해도 그때는 반대했어요. 첫 번째는 몰래 했지만 직원들이 안 후에 두 번째는 다 반대했어요. 지금 스케줄을 또 이렇게 정신이 없고 수혜국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한데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제일 기뻤던 저에게 있어서의 소식은 미국의 제 여동생의 남편이 의사인데 물었더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당신께 들어가서 이게 재발됐으면 당신 거 넣어봤자 거의 99%또 재발될 확률이 있다고. 그건 그냥 운명에 맡겨야 된다고.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제가 연락해서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했지만 속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어려운 거, 부담이 오는 거. 마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의 한 어린아이를 손을 붙잡았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서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남미의 에콰도르를 가서 함께 참여한 장로인들, 집사님들에게 유도 질문을 했어요. 이렇고 확률이 이렇고 의료사고가 있었고 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확인이 싶었어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을 때, 근데 마음은 계속 힘들 때 모두 다 말 듣더니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그럼요, 어떻게 또 하시겠어요? 맞아요, 됐습니다. 마지막 버스 안에서 장로님 한 분, 박 장로님, 아직도 저는 이름을 잊지 못해요. 꼭 장로님들이 사고 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유도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장로님이 한숨을 깊이 들이키시더니 깜깜한 버스 안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 첫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괘씸했어요. 싫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에콰도르에서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컴패션 안에서 저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다 그 한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아이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고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면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저를 코너로 모는 것처럼 딱 모시더니 너무나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어요. 정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헤아리고 있단다. 근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을 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두 번째 골수이식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저를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2배로 뽑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니요? 또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차피 몇 시간 지나면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시라고. 그 전날 이 소녀의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5장에 넘길 때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묵인실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편지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지로 예수님께 매달리자고 한 그 예수를 나도 붙잡겠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만약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어리기 때문에 살면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당신 또 그 예수로 알고 그 아이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예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2번째 골수의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한 15년 지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고요. 재발 확률이 없고요. 이 아버지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그 아버지가 또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항복하게 만든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정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한 가지 묻겠다. 그래, 1%의 찬스도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소녀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1%의 찬스가 없다고 포기했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분명하게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그 아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키우시며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더욱 헌신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